할렐루야. 오늘도 사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 3장 7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모든 만민 중에 하나님이 택한 유일한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죠. 그런데 이들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에 대해 보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누구를 통해 알려주십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하실 때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의인 10명까지 있으면 구해주겠다고, 멸망하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지요. 또한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애굽 땅에 7년 대풍년과 7년 대기근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살던 가족들과 재회한 후에 애굽에 이주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요나 시대 니느웨를 40일 후에 심판하실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 사실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그 사명을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니느웨에 도착하게 되었고, 요나는 그렇게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선지자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선지자는 그 들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물론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어떤 경우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말씀을 전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심판이 철회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선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그 선지자는 이걸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때 기왕이면 백성들에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모습 함께 볼 수 있다면 선지자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어야 한다? 이럴 때 선지자는요,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들려주신 말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선지자의 숙명이죠.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선지자의 숙명 혹은 사명에 대해 9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 호소합니다. 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선지자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4절에도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잡았을 때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먹기 전에 먼저 으르렁 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붙잡았으니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자의 포효처럼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건 본능적이라는 것이죠.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북이스라엘은 죄라는 덫에 걸려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고 이제 곧 모습을 드러낼 사냥꾼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마치 사냥감을 잡은 덫이 땅에서 풀쩍 뛰어 올라서 그걸 콱 무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뛰어올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땅에서 튀는 덫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선지자가 온 백성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이 그에게 닥쳐오지 않도록, 재난이 닥쳐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이미 임했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성읍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8절에도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자의 포효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더 큰 두려움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먼저 그 비밀을 그 종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지자는 오늘 이 시대의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이단들은 자기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삼중직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셨습니다. 이후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령이 임하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의 사명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계획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항상 양쪽 귀를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쪽 귀로는 이 시대에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에 탄식하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려는지를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러면서 내는 굉장한 파열음을 듣고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개발과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탐욕적으로 파괴하는 저 숲과 하천과 산과 바다 속에서 멸종되어져 가는 생명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영의 사람, 오늘 기후위기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토록 탐욕적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6번째 대멸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 한 말도 아니고 예언자들이 하는 말도 아니고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니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내어놓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고 선포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욕 속에 타락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의 심정처럼 사자가 먹잇감을 잡았으니 으르렁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았으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이유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돌아와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라고, 탐욕을 버리고 단순한 영성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저들과 함께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기후위기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될 것입니다. 들었다면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어떻게 으르렁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요 사명임을 깨닫고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귀 기울여 탄식하는 사람들,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들었으니 어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인류 대멸종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들었으니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인간이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면 심판받게 될 것을 외치고 또 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지자의 사명 빈틈없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